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나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나와 있어요. 누구죠? 글로바. 그럼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또 제가 보기에도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본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요, 주의 품에 의지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그 속에 나는 나 요한이 이렇다라고 쓰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마태가 세리에 앉았는지라, 자기가 자기를 세리에 앉았는지라, 주님이 부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가 따랐다라고 이 표현을, 그 표현 양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글로바와 나 누가라는 말을 빼버렸지요. 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누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누가, 그리고 나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갔을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것은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엠마오로 가지 말라 라는 말, 엠마오로 가라 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로 안 가고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보다는 불신앙,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불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그 길은 항상 불순종으로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항상 불신앙은 뭘 따라온다? 불순종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쪽에서 엠마오는 서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북쪽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했는데 지금 이 제자 누구예요? 글로바와 누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들의 입술의 모양은 어때요? 참 14절입니다.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지금 그 된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어.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발은 엠마오로 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는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야 예수님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것이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정반대의 불신앙의 엠마오로 가고 있다. 우리들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이런 입술로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발걸음은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어요. 정작 걷고 있는 나의 삶이 엠마오의 길, 옛삶으로 돌아가는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그 길을 혹시 나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입술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들의 눈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에 한번 집중합시다. 첫 번째는 입에 집중했는데 그들의 입술은 주님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혈 했는데 발걸음은 엠마오. 이런 모순된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의 눈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얘기를 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돈에 의해, 정욕에 의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돈 때문에 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것이 가득 차니까 지금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같이 동행하여 함께 같이 얘기하고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물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은요, 그들이 그 고향으로 그냥 끝까지 내려갔으면 어떡할까요? 본래요, 누군가 날 붙잡아주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죽는데요. 죽어버린대요 그냥. 근데 오늘 이들은 참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그들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는 낙이 없어요. 이제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그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낙이 없어요. 왜? 오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자, 영어로 보면 리디머죠. 리디머.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뭘 바래요? 날 구원할 자가 없는데 죽는 게 낫지. 그러한 마음으로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혹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그 발걸음, 죽음으로 가는 그 발걸음, 절망으로 가는 발걸음, 그 슬픔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게 되길.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소통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슬픈 빛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 여러분으로 인하여 멈춰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디머,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nothing.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심리 상태는 슬퍼요. 슬픔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둠으로 충만한 그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럼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더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이제 믿을 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면 한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글로바와 누가는 한때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원더풀, 뷰더풀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하고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지는 않는지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지요. 그렇게 실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실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비리비리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믿음 없는 우리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 옛 생활의 삶에 찌들어버린 우리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그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그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은 예수님께서요, 참 예수님이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엠마오로 가야 된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당신이 친히 그리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당신이 친히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가슴이 멍멍하고 뭉클했어요. 뭐냐?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부활의 저녁에 갈릴리로 가셔야 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와 누가 때문에 갈릴리로 안 가시고 엠마오로 가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셨대요. 누구? 갈릴리로 가야 할 그 주님께서 글로바와 누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엠마오로 가셨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도 실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의 심적인 상태는 슬픔빛을 띠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예 믿음이 없고 그들의 입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지금 자기와 얘기하고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만나시려고 갈릴리를 포기하시고 엠마오로 가신 주님, 그 주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얘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차가웠어요? 차가웠죠.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말만 시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냥 온통 화풀이를 그 사람한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전에는 차가운 얼음보다도 더 냉랭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걸음은 불신앙으로 걸어가고 눈은 가리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리 상태는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는 완전 다운되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진리가 닫혀져서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입술로서는 신앙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도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많이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850대 1로 당당하게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됐죠?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군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 엘리야는 죽어라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의 그 도망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엠마오 길이잖아요. 엠마오.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빛을 띠고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개입하여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요. 그리고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놓쳤던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야, 지금 너는 너 혼자라고 했지? 나 혼자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땅 사렙다에가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세웠노라. 7,000명이 있어. 지금 너 혼자 죽겠다고 하지 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구역에는 나 혼자뿐인 것 같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 나 혼자뿐인 것 같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아. 그러니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의 하나님의 군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그 자기 옛생활 그 모습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결국 사랑하는 베드로를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본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 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한 목적을 딱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1절, 그때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갔다. 옛 생활로 가버렸어요. 바로 그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친히 또 찾아갔어요. 우리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엠마오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길,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엠마오로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인 줄 보지 못했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이 단순히 가리워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스크린에 나온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다른 모양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성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라봤다고 하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두셨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좀 향을 바를 거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데 그렇게 몰라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단순하게 눈이 가리워서 아니에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inner, different from,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인 것을 알았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들이 언제 알았다고 했어요? 참 놀랍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자, 30절 3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아멘. 자, 언제요? 언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더 가려고 딱 유머러스하게 난 더 가야 되는데 하는, 참 예수님 참 유머러스예요. 좀 실은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갈릴리로 안 가시고 그들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그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더 가려고 샥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붙잡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 또 전해주세요. 그들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하여 데리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가시려는 예수님 여러분이 딱 붙잡고 우리 집의 유아사이다.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 딴 데 안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남을 축복할 때는요, 떡 있죠, 떡. 말씀의 떡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축복한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하는 누구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고 딱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예수님의 손목에 있는 그 옷이 쑥 내려가면서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그 못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 예수님이시구나! 잘 읽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 그들이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손목에 못
못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짠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졌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리워진 눈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음식 먹을 때 떡을 가지사 딱 축사하시는 그 모습에 그 손목에 있는 옷이 쑥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목에 못자국을 보고 우와! 예수님이시네 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차가운 마음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석교회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오르지 아니하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불타오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고, 기도로 충만할 수 있고,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뜨거워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33절 곧 그때로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진 후 그들에게는 두 가지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옛 생활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활로, 비급자에서 용감자가 되었어요. 용감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겠다 부인한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었어요. 즉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로 말하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발걸음이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해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움 속에서 말씀 충만한 뜨거움, 기도의 뜨거움, 찬양과 예배의 뜨거움을 우리가 체험했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즉시예요. 그 즉시, 그때가 언제예요? 밤이었어요. 밤이면 자야지요. 자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내일은 오늘 푹 자고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At once라고나. 홀리 바이블에 보니까 at once, right now, 바로 곧 즉시 그 밤에, 그 늦은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그 즉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가는 발걸음이 니느웨요,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예루살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남석교회 2003년
6월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2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2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제 우리 남석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들이 뜨거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여, 말씀의 소비자, 말씀의 허비자, 말씀의 낭비자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곧 즉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엠마오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능력받아 사명자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